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할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것을 우리의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했던 힘들었던 우리 일상적인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 말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 권세들 주님께서 온전히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섰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의 죄를 지금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죄의 5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본문은 로마서 2장 11절을 다시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본문이 16절까지가 그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16절은 일단은 다음 주로 제가 말씀을 따로 떼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11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눈으로 따라가면서 혹은 같이 소리내서 봉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 때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을 듯해요. 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베이스를 깔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토마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 토마스는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아이가 대뜸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며 또 주님의 존재를 왜 또 의심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네. 토마스는 어느 선생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혼란이 주어진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학교 가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네. 그랬더니 토마스의 물음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얘야, 로빈슨 크루소를 읽어본 일이 있니? 여러분은 잘 아시죠? 네. 읽어본 적이 있니? 그 책을 보면 무인도에 표류하는 크루소는 그 섬의 자신 외에 무인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의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음을 알았단다. 크루소는 알았다라는 거죠.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는 그 사람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모래 위의 발자국으로 알 수 있었단다. 또 발자국이 바닷물에 의해서 지워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가까이에 있음도 알 수 있었단다. 네. 그러니까 지워지기도 전에 또 새로운 발자국이 생기고 또 새로운 발자국이 생겼다는 거죠. 네. 바로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그 발자국은 자기 외에, 그러니까 크루소 자신 외에 사람이 이 섬에 또 있음을 알려주는 절대적인 증거물이었던 셈이라는 것이죠. 네. 셈인 것이다. 그렇다면 번연이 말한 것처럼, 좋은 번연을 얘기하죠. 철로 역정을 쓴 번연이 말한 것처럼 주의 발자국이 이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만 할까 하고 아들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들은 산과 골짜기에서 주의 손끝의 자국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많은 초목을 보게 된다. 이 자연을 꽉 채우는 생물들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더 나아가 거대한 우주에서 가장 미세한 것들로부터, 진짜 아주 먼지 티끌 같은 그런 미세한 것들로부터 가장 거대한 것들까지, 블랙홀이나 아주 가장 거대한 것들까지 완전한 질서 가운데서 기묘하게 운행되어가는 우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운영하심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 즉, 이 세계에 있는 이런 수많은 발자국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반문을 아들에게 다시 되물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토마스의 아버지의 설명처럼 이 세계는 사실상 하나님의 발자국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발자국은 인간 외부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 인간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발자국이 인간 내면 안에서도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인간 내면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저는 양심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네. 인간 안에 새겨져 있는 양심은 분명히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님은 분명해요. 네. 이 양심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부여받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여받은 채 살아갑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양심은 교육받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우리가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인지 인류 보편적인 도덕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양심이. 또 이것은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자연법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인간의 양심 자체가 없었다면 인간 세계에 자연법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발자국은 인간의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도 동일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새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본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의 죄를 기술한 후에 지금까지 쭉 보면 이방인의 죄를 기술한 후에 뒤이어서 유대인의 죄를 폭로하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방인의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은 유대인의 상황 가운데서 행해질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그들이 받은 혜택과 누가 혜택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먼저 혜택을 받았죠. 그들이 받은 혜택과 혹은 혜택받지 못한 듯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당시 이방인들은 혜택을 못 받았죠. 네. 혜택받지 못한 듯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각각의 상황들이 고려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인류 보편적인 양심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죠. 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외모로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외모가 되는 거죠. 그들의 외모가 절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외모는 세상적인 것만 외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외모로 취해질 수 있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왜? 율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명백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발자국을 거역하고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율법이 있으면서도 범죄한 유대인들은 명백한 율법이 이미 정해놓은 그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12절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한 내용이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예요. 13, 14, 15절. 그리고 본문 16절은 12절 내용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서 확인시켜 준 후에 짧은 단락을 마무리하는 형식을 갖습니다. 그래서인지 12절 말씀에서 곧바로 16절 말씀으로 건너뛰어도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문맥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12절의 상세한 설명을 담은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유대인의 죄를 거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반면에 본문 14절, 15절은 유대인의 죄와는 색깔이 다른 인류 보편적인 이방인의 죄를 거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근거를 자신들 내부에 갖고 있음을 사도는 변증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부 안에 갖고 있어요. 인간은.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한다면 인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실제 사실,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은 율법으로부터라면, 유대인의 삶은, 이방인의 삶은 자신의 양심, 즉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 선천적으로 부여되어지는 하나님의 발자국이라는 내면의 삶으로부터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근거입니다. 여기서의 삶이, 즉 안다라는 것이 왜 심판의 근거가 될까요? 왜 심판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안다라는 것은 사실상 통합적인 의미여야만 합니다. 즉 알기 때문에 그가 아는 대로 행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행하는 것은 곧 그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실상. 그러나 부패한 인류에게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부패한 인류입니다. 바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의 가장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선을 행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안 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져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는데도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의 속성은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유대인의 죄를 드러냅니다. 또한 이러한 죄의 속성은 이방인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피할 수 없음을 본문 14절, 15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본문 13절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한 내용이죠. 그렇죠? 즉 율법을 알고만 있다고 의인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행함은 율법의 문자만 딱 따와가지고 그 문자 그대로만 딱 따와가지고 보여지는 행동으로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행동은 율법의 본뜻을 악용하는 꼴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욱 정죄의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사실상 여러분 율법도 알아보면요. 인간 마음의 행함, 인간의 내부적인 마음의 행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마음의 행함으로부터 요구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이하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행하면은 율법의 문자적 의미만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본 의미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인적인 행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에 더 중한 바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바로 이 이렇게 표현하신 이 의미가 내포하는 행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의 그 내면에 흐르는 율법의 정신이죠. 그렇죠? 예,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네, 개역 한글에서는 이게 의와 인과 신으로 표현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이 기록을 하십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사도는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율법 행위를 격렬하게 비난을 해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가게 되면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아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율법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기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 왜냐하면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율법 행위는 그 마음의 행위부터 그 행위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에 제외된 율법 행위로만 위장하여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로 역으로 사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하튼 결국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음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역시 인간의 내부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없음을 간접적으로 오늘 본문은 내포하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위장된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 두 가지를 로마서는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의 죄를 거론하면서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설명할 준비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점점 가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본문은 14절, 15절은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근거를 사도는 제시합니다. 이방인 역시. 행여 이방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어떤 반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라고 14절은 기록합니다. 즉 각 개인의 마음에 조물주로부터 오는 율법을 새겨주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양심이라는 단어로 15절은 이어갑니다. 양심이라는 단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자기 스스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자기를 막 찔려요. 그럼 고발 당하는 거죠. 양심한테. 그리고 혹은 변명하여 자기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막 뭐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양심이 그건 아니야. 나는 원래 안 그랬어. 이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서 고발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그 마음의 율법이 새긴 행위를
스스로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이 구절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헬라인들이 프로렙세이스라는 어떤 선언적 이성이라는 의미인데요. 선언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 헬라인들이 선언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즉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심어진 정의관을 어느 정도는 다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율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로 쓰여진 모세의 율법은 없지만 옳고 공평한 것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은 주석을 합니다. 만약 그런 지식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미덕과 악덕을 구분해서 악덕은 벌하고 억제하고 미덕은 칭찬해주고 상을 주어 높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바로 사도는 이러한 인간 보편적인 도덕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됨을 기록합니다. 즉 선언적 이성으로 표현되는 양심이라는 법을 이미 하나님은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만약 인간에게 창조주께서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찍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근거는 매우 약화되거나 사실상 완전히 상실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배우지 아는 것이 없는 학생에게 예를 든다면 모의고사를 치를 수는 없는 것과도 같이 오히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시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성적표가 존재할 수도 없고 성적표의 의미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배운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무슨 성적이 필요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그 내부적으로 양심이 존재한다는 것. 양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역사가 공인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변명을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양심의 존재를 명백히 알면서도 양심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성적표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이 어느새 양심과 엇박자를 내기도 하고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가고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확실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님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이하에 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은 파선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양심은 하나의 방향성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파선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는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양심은 창조주께서 당신의 발자국을 우리 인간의 내면에 찍어 놓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믿음을 위해서 일하고 믿음은 선한 양심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으로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히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듣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믿음은 불의하고 불법한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찍어 놓으신 하나님의 발자국을 없애려는 사탄의 괴계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의 영적 승리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고수할 수 있을 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권력이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선한 싸움에서의 승리란, 영적 승리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발자국이 지워지거나 흐릿해지거나 무시되지 않고 오히려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즉, 더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빛을 비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더욱 선명하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기에,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이 어두운, 이 정말 너무나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예? 이렇게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과 능력을 받을 때에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기에, 바로 이런 일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용어를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양심의 가치를 점점 하향시키게 만드는
하향시키려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의 발자국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이 이 세상 가운데 입증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발자국 된 인간의 양심, 인간의 선한 양심의 기능, 또 인간의 선한 양심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말 하나님의 발자국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역경 가운데서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내 양심을 버리면 내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겹고 어렵지만 그것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우리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